성경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제약을 주 옆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냈으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많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딱 한 편이 있는데 이 한 편이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노래라고도 말할 수 있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제류의 표제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세의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하게 거기서는 모세의 노래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모세의 노래, 모세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이 90편 한 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언제 태어나냐면 출애굽기 2장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처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기는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분명히 날짜별로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모세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왕의 명령이 떨어졌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 명령,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진 그때 어떤 부분에 보면은 세상에 가장 비극의 시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 태어나서 안 죽고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그 사람이 그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꺼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태어난 것은 가장 비극의 시간에 모세가 태어난 거잖아요. 어쩌면 내 인생이 그런 비극의 순간에 태어났는데 그 비극에 태어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데리고 그 민족을 해방하는 사람으로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이 궁정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을 살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이 이사를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절에 보면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누가? 주님이. 이 대대란 말을 2절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라는 말인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이 거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안은 처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거처는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수많은 곳을 이사를 다녀봤지만 나의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였냐?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땅에 내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인생이 피곤하고 어렵냐면은 내 거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거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나의 모든 피곤이 풀려지게 되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통 7, 8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80세를 살았다고 한다면 이 말은 맞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왜? 내가 80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세가 12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수가 110이요 강건하면 120까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자기가 120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표현했냐면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나이가 80세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40세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치다가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11절과 12절인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은 인생의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힘도 있고 건강하고 젊은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어떤 진단이 나오냐면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이제 시간이 딱 정해져 버려요. 무엇이 내 인생의 날수가 얼마 남았다는 것이 딱 발표가 돼버렸잖아요. 발표가. 그거를 내가 그전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는 순간 사람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100%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요. 세상 욕심 없습니다.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도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입만 열면 욕하고 비판하고 싸운 사람도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내 날수를 아는 순간 사람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모세는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인생의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단지 그 사람은 며칠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도 그 사람보다 더 짧을지 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모세가 그걸 언제 알았냐? 80세에 알았습니다. 우리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날수가 남아있는 것 같아도 날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주의 목전에는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같을 뿐입니다. 1000년이 한순간이다. 1000년이 한순간. 지금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한순간이라는 거 여러분 1000년이 한순간인데 그럼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1000년이 한순간인데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 가운데 100세가 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생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모세는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싸우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느냐? 자기 인생의 날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날수가 끝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쌓고 또 쌓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코끝의 호흡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호흡이 됩니까? 내가 날마다 먹는 밥도 하나님이 못 넘어가게 하면 한 숟갈이 안 넘어갑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밥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넘어간다는데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넘어간다는데. 그 밥 한 숟갈이 안 넘어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넘어간다는데. 하나님이 넘겨줘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모세는 지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날수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게 오늘 이 본문이 모세의 기도잖아요.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 인생의 날수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날수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나에게 내 인생의 날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그 힘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궁궐에서 가장 힘일 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붙들려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힘없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서 주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날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하루하루가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만 드러내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날수를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